주님, 오늘 이 말씀 참 마음이 녹아지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만 세 번째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놓고 이제 3주,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제가 그 뜻을 설명해 드리는데 잠깐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바실레이아,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왕국에는 왕이 있고 왕의 백성들을 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우선 1차적으로 땅으로 생각하고 이 주기도문을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세상에 두 왕이 있다. 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또 다른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다. 그런데 누구나 이 두 왕 중에 하나를 섬기게 돼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 왕으로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권 안에 신하가 돼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흔히 말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자유대로 산다, 내가 내 뜻대로 산다 하는 그러한 것은 내 주장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고 너희가 사단의 왕됨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너희가 사단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좀 외우시라고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속을 쫓고. 뭘 쫓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하는 일들을 쫓는,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러한 너희지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곧 또 뭐냐 하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한 인격체를 따르는 것이다. 그 인격체가 누구냐?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이 인격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교만과 거짓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인격체에 대해서 그 인격체가 어떤 존재냐를 놓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거짓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장이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세상 풍속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면서 결국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하는 악한 영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저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마왕 사탄을 통치자로 모시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이것을 이러한 이 통탄스러운 세상을 보실 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거짓신, 이 가짜, 이 악한 존재, 악한 영, 이 영이 악한 줄 모르고 거짓인 줄 모르고, 그리고 이 통치권 밑에서 그거 좋아라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통탄하시다 못해 어느 정도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계시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분해서 이 어쩔 줄 모르신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거기서 얘기하는 불의는 사단을 왕으로 삼고 그 통치권 안에 그것이 사단을 섬기는 것인지 모르면서 속아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이 사단을 따르는 그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불어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 가치관과 세상 풍속을 쫓고 살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을 쫓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한탄 사람도 못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그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거, 이런 사람들은 다 경건치 못해요. 경건치 않은 거 불의에 쫓아서 하늘로 나타나나니,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우리가 아주 심히 약한 사람 보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아주 극심한 독재자를 보면 저 어떻게 안 되나 하고 우리 가운데 그 분함, 진노가 일어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로운 불의를 행하는 사람 볼 때 이 의로움이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의로움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불의 가운데서 가장 큰 불의, 즉 창조자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이 불의의 대명사, 이 거짓의 대명사, 이 마귀를 쫓게 하는 그러한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진노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도리어 허망하여져서 허망해졌어. 거짓 것을 쫓으면서 짐승들을 섬기면서 짐승과 버러지 형상을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비전이 있다. 사단의 비전이 있다. 이 점잖은 말로 비전이라고 해서 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사탄의 불의의 야망인데 사단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사단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단의 존재 이유예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그래서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략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거짓말이 너무나 정교해요. 자기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인간이 최고야. 너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인간한테 가장 큰 문제는 병과 죽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을 인간이 발전시켜서 이 병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면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건 저주죠, 저주. 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사실 실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을 위한다고 하지만 인간 중심이야. 인간이 최고고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를 세워라. 그런데 그 마음은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사단의 마음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인간 너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딱 자기 모습을 나타내고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안 나타나죠. 얼마나 감기한 자인데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사단의 술수입니다. 사단의 비전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인본주의예요. 사단의 술수는 사실은 이제 전술인데 사단한테 전술이란 말 주기가 제가 아까워서 술수라고 얘기해요. 술수예요. 거짓말이니까. 그 술수는 뭐냐면요, 최고가 되라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너 으뜸이 되라. 이게 술수예요. 사단의 술수예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으뜸이 될 거야. 너 최고가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한 악성 바이러스 코드가 우리 마음의 운영 체계를 완전히 버려놨어요. 그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나요? 2000년 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이런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 중에 특별히 예수를 따라다니던 12 제자에게도 이 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이 병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미세스 세베데가 자기 아들 둘을 야고보하고 요한을 예수님한테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내 또 다른 아들은 주님의 왼편에 앉혀 주실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악성 바이러스가, 이 악이 네가 어떻게 돼야 돼? 네가 최고가 돼야 돼. 이 나머지 10제자 베드로, 빌립, 안드레 얘네들 다 네 밑에 두고 네가 지배해야 돼. 그러니까 너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하고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청탁하자.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단의 술수란 얘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랬어요. 그러면 20세기, 21세기에도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신앙을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볼 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는 이 야망이 뭐예요? 내가 으뜸이 돼야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으뜸이 돼야지 하는 이 부패한 마음이 계속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교한 게 사단의 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치고가 되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일단 생기면요, 반드시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걸 비교하자마자 비교하면서 경쟁에 들어갑니다. 경쟁에 들어가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나나요? 오늘 끝나죠. 그 올림픽처럼 인본주의에 철저한 그러한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덮어놓고 열광하지 마. 할 게 못 돼요. 올림픽의 정신은 소위 인본주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요. 모든 인류가 하나 되자, 화합하자, 그리고 전진하자. 그런데 올림픽의 세 가지 그 목표가 뭔지 아세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누구보다? 남보다. 이게 올림픽의 목표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경쟁을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림픽 막 시작되면 누가 금메달 몇 개 땄냐, 어느 나라가 거기에 생명 걸어요. 미국도 너무해요.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면서 금메달 하나 더 달라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약소 국가들을 지배하는지. 우리 한국도 악착같이 앉으려고 지금 5위입니다. 5위.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금메달 하나 따면 그냥 막 흥분해요. 마치 내가 높아진 것 같아. 내가 잘난 사람 같아. 내가 아주 훌륭한 나라의 국민이야. 물론 애국심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애국심이 조금 지나치면요, 이게 교만과 지배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제국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제국이 애국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돼서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게 제국주의예요. 크게는. 이것이 다 어떤 스피릿에서 온 건지 아세요? 우리들이 우습게 하는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비교와 경쟁의 마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올림픽에 매번 보는 거지만 그렇게 처음 시작한 올림픽이 맨날 싸우다 끝나요. 어떻게 그렇게 부정이 많은지. 심판이 뭐 오심했다. 다 오심했죠. 다 오심해. 자기 편에 유리하게 판정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경기를 보다가 심판이 우리를 봐주지 않고 다른 팀을 봐주면 마음속에서 야 저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나의 옛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분리가 일어나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면서 편견이 생기고 멸시와 질투가 생기고 거기서 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배자가 생기게 돼 있고, 잘난 사람은 지배해야죠.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배를 안 당하려고 평등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하겠다는 사람과 지배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반드시 계급 투쟁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남한 사회를 완전히 둘로 나눠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계급 투쟁이에요. 강남, 서울대, 삼성, 소망교회, 이런 기득권층에 대항해서 99% 못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평준하게 해야 된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의로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가급적이면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가 그래서 발전한 거죠. 목적은 좋으니까 수단 방법은 상관없다. 폭력을 써서라도 우리가 기득권자의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의로운 행위다. 거기서 그게 바로 유물론적인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투쟁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우습게 하는 이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내가 으뜸이 돼야 돼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에? 마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이 하나님, 내 보좌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이 사단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이 비전에서 전략적인 인본주의라는 전략을 통해서 이 술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술수가.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여러분이 보실 때 병과 죽음과 절망과 멸망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거짓과 척하는 거, 잘난 척하는 사람 굉장히 보기 싫죠. 네? 왜 보기 싫어요? 나도 잘난 척하고 싶은데 나는 잘난 척할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해와 살인과 폭력과 싸움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그냥 세상이 그래, 그걸 또 죄라고 얘기해, 뭐 악이라고 해,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자가 있다, 인격체가 있다, 그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임합시며 할 때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나라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겁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의로우시면, 또 그분이 사랑이시라면 뒷짐 주고 가만히 계셔야 되겠어요? 뒷짐 주고 가만히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의 비전은 뭐냐? 사단의 비전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죠. 예수님도 비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20장 우리 같이 펴서 읽어보십시다. 시간 없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참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십시다. 예수님의 비전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자, 반드시 비교하면 경쟁하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여기서 완전히 제자 공동체가 두동강에 나버렸어요. 이 사단의 실수에 넘어간 거죠.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미세스 세베대와 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거 알았어요? 알았으면 넘어갔겠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되고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 금방 그 제자 공동체가 두 조각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25절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입으로 주관하고, 즉 이것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으뜸되고자 하는 것이 세상 풍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가 고관이 되는 거예요. 고관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권세 부리는 위치에 올라가라, 그런 나라가 되라, 그런 가문이 돼야 된다. 뭐 가문의 영광 하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26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머슴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머슴이 되는 거예요. 머슴이 되면 경쟁 안 해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머슴인데 무슨 경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단의 마음은 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돼. 그 마음으로 완전히 지배해다가 그 통치권 밑에서 쩔쩔매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러한 죄된 삶을 그만 살고 대신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비전은 뭔지 아세요? 바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 그의 대리인인 예수 밑에 모든 사람들이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내려가라.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전략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 저거요. 저거는 사람이 저 안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십자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바보 병신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야 돼. 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 네가 할 말 다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네가 너를 제일 잘 표현해야 돼. 너를 홍보해야 돼. 너를 바깥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이게 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온 그러한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 하는 형제들 조심해서 보세요. 들으세요. 그 페이스북의 기본 정신은요, 너를 알려라 그거예요. 너를 알려라. 잘들 알리더라고. 거기에 가끔 예수를 알리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나옵니다. 그러면 별로 환영을 못 받아요. 그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머슴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전략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를 비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희생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반드시 거기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애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살다 보면 핍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 예수님 때문에 그 감옥에서 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진정으로 올림픽이 아니고 십자가는 진정으로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우선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하나가 돼요. 그래서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이게 십자가의 아주 위대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somebody has to sacrifice himself or herself. 어떤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섬긴다고 그래요. 그 희생은 꼭 내가 생명을 내걸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어떤 그 순교가 최고의 어떤 십자가의 모습을 나타나는 이상은 되죠. 그러나 그 외에도 십자가적인 삶, 즉 모든 면에서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면요, 참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놀라운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분노와 미움이 사라져요. 제가 이번에 한일전 축구를 다는 못 봤고 좀 봤습니다. 나중에 봤는데 옛날에는 제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면 일본 사람들을 분노하면서 이 축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죠. 그리고 지면은 그냥 한국 선수들을 다 저걸 그냥 군대를 다 보내버려. 그러면
그게 우리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요. 아이고, 진 일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저거 보면 애국자 아니라고 욕하셔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요,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열등감과 그러한 교만함과 그러한 분리에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한국이 이기기를 바라죠.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욕심이 안 생겨요. 네, 욕심이 안 생겨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아주 자유롭게 봐요, 그거를. 네? 그걸 자유롭게 보실 수 있으셔야 돼. 자유롭게.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요. 미국의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도, 링컨 대통령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집무실 데스크 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위력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힘으로 망했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있는 진리를, 거짓은 거기서 안 통해요. 자기를 버리는 데서 거짓을 안 통해요.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뒷면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괜찮아요. 그거 한번 내가 보여야 돼요. 그 존재의 뒷면을 가리려고 그러면 참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가 어떻게 존재의 뒷면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죠. 자유로워요. 네. 뭐 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단의 술수에 역시 세상 풍속이죠.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고상하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내가 영적으로 의롭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으뜸이 되야지 하는 그런 고상한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천한 길, 그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으뜸이 되고자, 돈 많이 벌어서 으뜸이 되고자. 하여튼 돈 앞에는 다 죽으니까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잘해가지고 여리고 세무서 소장이 됐어, 나중에.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으뜸이 되는 그것을 세상적으로는 그 정도면 성공했다 할 정도로 돈이 많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한테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으뜸이 된 그 목표를 성취했는데 동시에 그보다 더 큰 절망감이 찾아온 거예요. 공허감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삭개오는 비로소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게 더 좋아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네. 어쨌든 좀 고상하게 으뜸이 되질 못하고 돈벌이 잘해가지고 으뜸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 외로워요. 너무 가슴이 힘들어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밤에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예수님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죄인 집에 거하러 들어간다, 유하러 들어간다, 수군수군거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재벌들이요,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 같죠? 존경 안 해요, 한국 사람들. 재벌들처럼 뒤에서 욕 많이 먹는 사람들도 없어요. 재벌들은 억울해요, 사실.
자기 한국에 부를 많이 키워놨는데 욕은 다 먹는다고. 왜냐하면 거기에 가치를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외로워요. 아주 너무 마음이 길어서. 그럴 때 비로소 아마 삭개오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으뜸이 되고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이게 완전히 다른 왕을 섬긴 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굶주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너무 마음이 가난했어요. 너무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이 인생살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가슴이 퉁퉁 뛰는 거예요. 와, 맞아. 나 이렇게 굶주려 있는데 저분을 내가 내 왕으로 모시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나갔습니다. 보려고. 그랬더니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못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 믿고 싶은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군중을 보면서 예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이 현대교회 부패합을 보고 예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냄새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냄새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시면 이 삭개오처럼 가난해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가난해졌어요?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 무화과나무라고 그랬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합니다. 하여튼 어떤 나무든지 나무로 올라가서 이제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한번 보자.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한번 보자.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는데 저분이 참 왕인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저분 모습이라도 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더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 예수님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나? 삭개오야,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삭개오를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말씀은 영선아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생각했고 내가 낳기 전부터 너를 오장육부를 다 조성했고 나는 너의 아빠야, 아버지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이름 하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요, 이 말씀. 삭개오야. 그때 삭개오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속에 벌써 모셨어요. 그걸 다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삭개오가 말이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결단을 얘기합니다. 결단.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이제부터 완전히 지금까지 살던 이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절도 있는 삶, 결단의 삶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또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선언하셨죠.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려면 바로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두 왕이 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탄이라는 왕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삭개오처럼 되지 마시고, 삭개오가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삭개오처럼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시고, 그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죄, 악이 관영한 정도의 세상이 아니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왕으로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을 때 나는 사단의 종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두 다 예수님을 통치자로 영접한 삭개오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이든 또 오랫동안 종교적인 관행에 젖어서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던 분들 모두 다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들을 지으신 창조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통치자로 영접하고 확고한 결심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삭개오처럼 가난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부단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길, 그렇게 살겠노라 선언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